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의 혁명을 가져온 부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온 천지에 충만한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설교 시간에는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교할 때 아무런 반응이 들려지지 않고 느껴지지를 않아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느낌과 온도를 제가 느끼지 못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음소거를 해도 설교할 때는요,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마음껏 아멘도 하시고 반응을 해주시면 저도 함께 은혜가 더 배가가 될 것 같아요. 음소거를 해주시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음소거 그냥 그대로 해제해 주시고요. 밖에 계시는 분들은 음소거를 해제하고 설교 시간에 설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어느새 4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꽃피는 봄날이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죠?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월 단위, 그 다음에 주 단위, 그 다음에 일 단위, 또 어떤 분들은 막 시간, 분, 초 이렇게 막 탁탁탁탁 쪼개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일일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막 쪼개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살아가요. 심지어 이혼하고 싶은데도 시간이 없어서 이혼을 못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그만큼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게는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어찌 보면 심판이기도 하고 재앙이기도 하면서도 또 선물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나눌 수 없다는 것이 또 특징이죠. 그죠? 뭐 시간이 남아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그 잉여 시간을 내가 가져올 수도 없고 내가 남은 이 잉여 시간을 나눠줄 수도 없고 또 꿔줄 수도 없는 게 시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인간은 이 제한적인 시간에 살다가 그리고 시간의 제한을 받고 이 시간의 감옥에 갇혀 살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의 시간을 사모하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그 영원을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사람들은 난 영원히 살고 싶어, 영원한 순간에 머물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영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하지 않는다는 게 좀 아이러니해요. 그죠?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이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천천히 가는 시간, 혹은 뭐 이렇게 길게 가는 시간, 뭐 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영원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오늘날의 문화가 내세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물정에는 밝고 그리고 잘 적응하고 현실적이고 유행에 막 민감한 그런 세련된 삶을 사는 것은 되게 애쓰고 막 그렇게 살아가려고 막 이렇게 막 의시되고 막 이렇게 뽀대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 영원에 대한 영원의 시간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사고방식과 체질이 전적으로 이미 이 땅의 습관과 방식에 뿌리를 내려버렸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 부분에 대한 이 혁명을 가져온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셨나요?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의 혁명을 가져온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를 알려주는 게 목사의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제가 오늘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모르니까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은 우리는 시간의 감옥에서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영원히 시간의 감옥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운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시간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바로 영생은 시간의 구원입니다.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인지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후로 영원히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구원받은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한적인 시간에서 제한받지 않는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된 초자연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시간에 쫓기고 시간의 제약을 받은 모든 인류에게 혁명이고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이 원래부터 이렇게 시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였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는요, 시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원래 인간, 그러니까 아담하고 하와는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를 받았어요.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뭐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영생하는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의 제한을 받는 시간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 궁금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순간에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네가 그걸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정령 죽는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상태가 안 됐을 텐데. 아담과 하와, 우리 오빠하고 언니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우리 아담 오빠하고 하와 언니가 왜 그랬는지 몰라. 나 천국 가면 물어볼 거야. 진짜 멱살을 잡고 그냥 흔들어 볼 거야. 왜 그랬냐고. 그래서 이 아담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에 이제 영생을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에서 죽는 존재, 그 다음에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죽기 살기로 일해야 먹고 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세요.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야잖아요. 그죠? 죽도록 일하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담 때문이라고요. 아담 하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데모를 좀 하자고요. 아담에게 왜 그랬냐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살게 했느냐고. 네. 자,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던 인간은 이제 피곤하고 아프고 병들어서 아담은요 930살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라멕은 777살, 777에 죽었고 셀라는 433살, 아브라함은 175살에 죽고 야곱은 147살로 점점 어때요? 수명이 짧아지죠. 지금은 몇 살까지 살까요? 지금 100살도 못 살잖아요. 네, 점점 수명이 짧아져가지고 지금 100살도 못 살아요. 그죠? 과학기술, 그 다음에 의학기술이 최첨단을 달리는 21세기 초현대의학도 사람의 기대 수명을 100살도 끌어올리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에 갇혀있는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인간의 상태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시간의 혁명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게 되었는지 오늘 깨닫고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태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1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꼭꼭 숨어버렸어요. 사람은 문이 잠기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오죠. 네. 사람은 문이 잠겨 있으면 시간과 공간,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물질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과하고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잠겨있는 집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다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이 되셨기 때문에 굳게 잠긴 집 안으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예수님이 그곳을 그냥 떠나버려가지고 허탕친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파서 곧 죽게 생겼는데 사생을 헤매고 있어서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안 가셔가지고 그만 죽어버린 사람들도 많았다. 그렇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많은 환자를 고쳐주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불완전하고 유한한 인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 가실 수 있고 언제든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몸이 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 이전에는 유대라는 작은 지역 안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지역적인 한계,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국경, 시간, 장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날 수 있는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노베이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뭐 SNS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전 세계 누구하고도 연결이 되는 초연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온라인 교회에서 이렇게 한 공간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의 온도를 제가 느낄 수 없고 여러분도 제가 지금 있는 이 상황 현재의 온도를 느낄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스마트폰의 한계라는 거예요. 초연결 시대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이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 불완전한 몸을 입고 살고 있고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서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때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썩어질 몸이 우리는 이 썩어질 몸이잖아요. 이 썩어질 몸이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 공간에 제약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불안해하지 않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2번 연속해서 연거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평강, 부활해서 나타나자마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자마자 잘 있었니? 안녕?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평안해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상황이 평안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와 정신적인 상황과 이 모든 상황이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평안해라. 너희에게 평강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불안했거든요. 왜냐하면 잡혀갈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불안의 웅덩이에 빠져 삽니다. 입시, 취업, 결혼, 사업, 직장, 질병, 먹고 사는 문제, 빚, 노후 문제,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마음의 빗장을 꽉 걸어 잠그고 혼자 고민합니다. 제자들이 누구에게도 자신들의 고민, 자신들이 왜 두려워서 왜 불안해서 지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집 속에 숨어 있는지 얘기하지 못하고 오픈하지 못하듯이 지금 현대인들도 나의 고민을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혼자 숨어서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않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에게도 상담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기도 부탁하지 않고 혼자 불안에 떨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오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 이렇게 아파요. 나 이것 때문에 불안해요. 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요 하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감없이 다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담임 목사에게도 여러분 고민을 상담하고 기도 부탁을 하시고 목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도 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여러분은 혼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불안에 떨면서 불면의 밤을 절대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 너무 우울해. 나 죽고 싶어. 나 좀 도와줘. 내 손 잡아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분이 있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마음의 문을 열고 오픈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멘. 그런데 자신의 본체인 하나님과 분리되면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평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불안하고 두려웠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불안에 떨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기 전에는 너무나 평안한 상태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 천국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왜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옵니까? 그 천국은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자 그들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부르며 찾을 때 그들은 숨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을 찾는 개념이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타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셨듯이 오늘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숨은 거예요? 그들이 왜 숨은 거예요? 죄의 쓴 뿌리가 그들의 양심을 계속 찔렀거든요.
죄의 쓴뿌리가 그들의 양심을 계속 찔른 거예요. 너희들을 왜 예수님을 버렸느냐? 너희들도 그와 똑같은 편이잖아. 너희들도 무시하지 못할 거야.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러면서 자꾸 참소를 당하니까 무서워서 떨면서 숨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원상태로 다 되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짓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평안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평안을 주셨던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대혁명입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숨어서 울고 있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평안을 전해주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죄의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평안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았나? 내가 어떻게 이 큰 복을 받았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정말 답이 안 나오고 할 수 없는 복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Eternal Life, 영생을 초대하는 초대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22절과 2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면은요, 왁구가 맞춰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톱니바퀴가 탁 맞아가지고 탁탁탁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혹은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여져 있던 퍼즐이 탁탁 맞춰지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자, 오늘 말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손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처음에 불어넣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적인 생명을 재탄생시키는데 처음 하셨던 것도 바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 이게 완전히 왁구가 탁탁 맞아떨어지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에게 생명과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넣어 주셔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시간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을 받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예요. 그런데 크로노스는요,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형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형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곡선형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는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시작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시작이 있고 끝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시면 끝날 거거든요. 여러분의 시작과 끝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일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기일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도 그래요. 제 생일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끝이 있는 거. 그런데 카이로스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걸 바로 영원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크로노스의 지배를 받고 이 시간의 사목에 갇혀서 살고 있지만 4차원의 세계는 언제나 현재의 시간만 존재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 이터널 나우, 언제나 현재의 시간만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현재만 존재합니다. 이터널 나우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서 지금 영원한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런 이원론적이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을 깨부수는 혁명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터널 나우, 현재의 시간을 살고 또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입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게 훨씬 쉽죠. 그죠? 세 번역이 훨씬 쉽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대요. 이미 옮겨가 버렸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시간의 감옥의 창살을 깨부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영원의 시간으로 초청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받은 우리 교회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시간에 초대하는 주체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아등바등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에 우리 주님이 시간의 감옥을 깨부수는 혁명을 일으켰으니 그 주님을 믿어서 지금부터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라고 여러분 모두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위대한 복음을 주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부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